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가정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생업마다 또 여행 중인 우리 교우님들의 처소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국에서 장대열 이지연 교우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예고합니다. 6월 28일 오후 3시부터 미국 교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방역이 다 끝나면은 시간을 뒀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주일학교, 유스 그리고 우리 친교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른 가족들과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세가 있거나 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숨이 가쁘거나 또 기침을 하거나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화상 예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팀은 예배 후에 방역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상 예배는 매주 토요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정까지 올려드립니다. 금요일까지 올려드린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정예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압이나 어떤 선교단체들은 예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 기도의 형식은 기도지만 내용은 예언입니다. 사도행전의 예언 기도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그래서 사도나 성도들이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도는 없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고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나 어떤 특별한 때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게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앞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점쟁이거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앞일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흐름들을 분별하는 그런 안목들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안목과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함께 배우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블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자녀 딸이 넷 있었다.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들 그리고 그런 저희들 마음 가운데의 결단을 저희들 주의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그 밀레도를 끝으로 3차 전도는 끝났습니다.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진 바울은 밀레도 항을 출발해서 두로와 가이사라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을 재촉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두로에 도착해서는 일주일이나 머뭅니다. 여태 길을 재촉하더니 웬일입니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순적하게 항해를 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타고 온 화물배가 짐을 부리고 다시 출항하려면은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주일 사이에 두로의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때 두로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4절에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여기 올라가지 말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된 그 행동이 계속될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거듭해서 몇 번이고 바울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리는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 강행합니다. 떠나는 바울을 지금 이 두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까지 나와서 배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히면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로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합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게에서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평소에는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입니다. 주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거쳐야지만 하는 그런 관문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 인천이 서울의 관문 항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머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 사도 빌립과 구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은 이미 25년부터 여기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이사 교회를 처음부터 아마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 집에 바울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누가는 빌립 집사로부터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이나 이 빌립 집사가 부수네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세례받게 했던 그 행적을 아마 그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이 행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성경의 1차 자료가 아마 이 빌립 집사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 집에서는 정확히 오늘 기간이 나오지 않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야 하는데 지금 오래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유다 지방에서 예언자 아가보가 찾아옵니다. 아가보는 이 앞에 한 15년 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기근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가보가 와서 행위극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겪게 될 일을 행위극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행위극에 그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 아이야가 왕 앞에서 자기 옷을 외투겠죠. 12조각을 냅니다. 그렇게 찢는 행위는 한 나라가 찢겨서 분열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예언극입니다. 이사야도 3년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지내는 행위극을 합니다.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부끄러움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행위극입니다. 아가보의 행위극은 바울이 몸에 매는 띠를 가져다가 오늘 헬라 본문에는 띠라고 그랬는데 여기 새 번역에서는 아예 허리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스스로 묶는 예언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극의 뜻을 지금 풀어서 11절에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구속돼서 이방 사람 로마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흉한 예언을 함께 들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지금 바울을 말립니다. 두로에서 말린 사람들은 그 주어가 3인칭 그들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말린 이 사람들의 주어는 1인칭 우리예요. 그 말은 누가도 함께 지금 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펑펑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못 말립니다. 이게 그냥 이 바울의 고집에 우리가 꺾어서 단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붙잡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거기에 동의하고 바울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이 보인 태도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붙잡혀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이 제자들이 보인 태도와 주님 반응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베드로가 머뭇대다가 큰 소리 쳤던 거를 빈말이 되게 만든 것과 바울이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참말이 되게 한 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 경고를 받고도 고집부리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2차 선교 때는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데 민감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꿈에 들은 음성도 복종하더니 3차 선교 지금 지나가지고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까지 성령이 예언하는데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언들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는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누가는 지금 4절에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달린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가 11절에 아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둘 다 안 듣습니다. 단념하라 간청하는데 안 듣고 자기 길 계속 가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결국 스캔들에 휩싸여서 체포됩니다.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미개수가 되는 이 바울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고집불통 바울이 자기 무덤 스스로 판 것은 아닌가. 탈레반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 뻔한데 아프간에 단기 선교 갔던 그 샘물교회 청년들처럼 그런 위험을 성령이 미리 경고까지 했는데 혹시 고집부린 것은 아닌가. 바울은 앞서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20장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은 그랬지만 성령의 충동이 아니라 혹시 자신의 강한 충동의 표현이 아닐까요?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은 계속 성령의 인도를 거역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두라노 학당 사역할 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9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고집부린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에 바울을 따라간 이 기행문인 이 사도행전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비슷한 순서로 배치해서 바울이 지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그런 힌트를 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대조해 가면서 아마 그 끝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은 14절과 11절의 두 예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받은 그 두 예언 모두 성령의 감동에 따른 예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셨다고 밝힙니다. 원문도 그렇고 맥락상으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예언이에요.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울고불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언과 금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묶여서 이방에게 넘겨질 것을 지금 행위극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극에 이은 그 금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이 간청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염려하는 아가보가 성령이 주신 예언을 그런 금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누가 지금 고귀한 사도에게 위험하다는 예언만 해놓고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무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와 감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논리적은 이렇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지금 당연히 아가보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만약 바울이 아가보의 충고대로 발길을 돌린다면은 예언극과 예언 자체가 틀립니다. 구속이 안 될 텐데 그러면 틀린 예언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지만 그 예언을 해석한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린 것이지 성령의 예언 자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은 가라 하는 강력한 내적인 충동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강한 경고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패러렐리즘, 대비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 지실 확고한 의지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과 십자가를 전할 확고한 의지로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순환당으로 예루살렘 올라간 것처럼 바울도 유월절 순환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서로 평행이 되도록 그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가 주장하는 그 예언기도가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안전과 복리보다 앞세우는 그 원칙만 분명하다면은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스스로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 그 고라 자손들의 노래가 사도 바울의 노래입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건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순환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오른 이 사도 바울은 성전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지금 발길을 재촉합니다. 현대교회를 타락시키는 혼탁한 두 흐름이 소위 성령운동과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둘 뿌리가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예언을 받든지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만 믿고 앞일을 모른 채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은 약해서 믿지만 복받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께 배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잘 풀려서 좋은 일 생기면은 주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고 잘 안 풀리면 풀이 죽어서 주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일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불사하는 야성을 회복할 때 우리도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의 그 뜨거운 야성과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숙고의 시간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일이 어떨지 앞일을 아는 것보다
이미 성경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읽는 안목을 열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강렬한 내적인 충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의 이 발자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우리들의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복음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에 흔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몸 내는 세 잔에 져도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찬송이 주보하고 약간 다르게 녹음이 됐는데 우리 주보대로 여러분들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에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초소마다, 그리고 지금 방역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지 사역주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